예.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예, 크고 작은 고난, 셀 수 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캐나다 럭키 산맥에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해발 한 3,000m인가 그렇게 되죠. 예, 그 위에 보니까 그 수목 한계선 부근에 있는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예, 그 나무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릎 꿇고 있는 생기기는 별로 잘생기지는 않은 그런 아주 나저막한 이런 나무들인데요. 그 나무들은 정말 명품 바이올린을 제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명품 바이올린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수만 불 되는 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그 수목 한계선에 있는 무릎 꿇고 있는 그 나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맞았겠어요? 동쪽에서 바람이 그를 칩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를 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칩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칩니다. 수많은 비가 그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도 그를 때렸고 그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 수만 번의 그 고난을 그 무릎 꿇은 나무는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면서 그래서 마침내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귀중하게 쓰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만 우선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환경을 주시는가요?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들을 허락하셨는가요? 특별히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만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고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노동을 시킵니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그냥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제대로 남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는데 일을 엄하게 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흙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벽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는데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엄청난 중노동 속에서 그들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가 증가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남자 아기면 무조건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하 사람에게 말하여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여라. 그 아기가 베이비가 보이면은요, 킬림, 그를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를 이제
줄어들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줄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자손을 계속해서 번창하도록 만듭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요, 그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남자 아기들을 어찌하여 살렸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벌써 떠나버려 가지고 남자 아기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산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와 그 명령입니다. 그 부하들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것보다도 더 큰 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바로의 신하들은 히브리인들의 그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지만, 생명을 죽여버리라고 했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요, 살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죽이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데요. 22절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아예 던져버리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여러분, 애굽에 가면은 이 나일강이 중심에 아주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이에요. 애굽의 생명이에요. 나일강 좌우에는요, 다 사막입니다. 이 나일강물이 없으면 애굽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 6,696km, 어마어마하게 긴 그 강이 이집트를 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살리는 강에다가 죽이는 일을 하라는 거죠. 히브리 남자 아이는 그 나일강, 생명의 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고 살려주시고 돌보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되게 또 만드는 겁니다. 다른 왕이.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때 뭘 해야 될까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또 남자 아기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위기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도달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저 사람은 고난이 없을 거야, 나만 고난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천하의 장사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갔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행복하도록, 날마다 모든 게 다 여건이, 환경이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은 그 당시 풍년이라고 이렇게 소식이 들리니까.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는 순간 더 큰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갔더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상당히 미인이었나 봐요. 여러분, 미인인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미인인 분들은.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바로 만나기 전에 서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무래도 미인이라서 저기 애굽에 가면은 당신을 아내로 삼을지 모르니까 당신이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서로 이제 짜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갔더니 정말 바로가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누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왕실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이제 졸제 사라가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왕의 부인이. 이야,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는데요,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됐네요. 그죠? 졸제 이제 아브라함은 호라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요,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꿈에, 야, 너 이 여인 건드리면 안 돼. 이 여인은 저 사람 부인이야, 부인.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너 거짓말 했냐 그러면서 재산하고 많은 걸 주면서 너 가라고, 안전하게 가라고 그렇게 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고난을 만나가지고 그 애굽까지 내려가가지고 정말 아내도 잃어버릴 뻔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죠? 예, 이 바로가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꿈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그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고 나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변화가 됩니다. 바뀝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요, 조카 롯하고 이렇게 이제 우양을 치잖아요. 그런데 우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목초지는 좁고 목자들끼리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 땅이다, 이건 우리 땅이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 안 되겠다. 조카하고 이 삼촌하고 이렇게 분쟁해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너가 어느 곳을 선택하면 내가 다음에 선택하겠노라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한국의 옛날 사회처럼 이 질서 세상입니다. 질서 세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곳을. 그런데 자기 조카에게,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조카가 소돔 고모라 쪽으로, 그 당시는 뭐 굉장히 비옥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요, 이 엘람 연합군을 만나가지고 가족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도 그냥 체포돼가지고 저 멀리까지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요, 자기가 기른 318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2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까지 가서요, 그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하고 싸워서 자기 조카와 가족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보다 앞서서 뭐 선택하고 좋은 곳 선택하고 뭐 이런 것 생각하면요, 뭐 조카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성숙하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소년 때는 베들레헴 들판에 가서 양을 치면서 뭐 날마다 피리 불고 뭐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뭐 가끔 곰이나 뭐 사자가 이렇게 오면은 이제 자기가 막 잡아가지고 막 물맷돌 가지고 던져서 막 죽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블레셋에게는 천하장군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 뭐 키가 거의 3m고요. 뭐 몸집이 뭐 너무너무 우람하고 뭐 천하장군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사울 왕을 비롯해서 뭐 모든 그 군인들이요, 덤빌 수가 없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우리는 저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러면서 막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년 다윗이 형님들 음식 갖다 주러 가다가,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걸 보고서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골리앗은 할례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니까 너 덤벼보라. 그러면서 뭘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요. 물맷돌 5개. 그 천하장군 그 골리앗이 뭐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얘 얼굴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나한테 덤벼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 다윗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물맷돌 쫙 해가지고 탁 당기니까요, 그냥 여기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그냥 이 급소니까, 그죠? 예.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었어요, 결국.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장군을 비롯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엄청난 고난을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제 다윗이 정식으로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는 뭐 한 10여 년 이상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저 광야로 블레셋 진영까지 막 굴에 숨으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 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 13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들을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예. 잘 못 견디면요, 잘 기다리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아브라함이 잘 못 견뎌가지고, 못 기다려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와버렸잖아요. 이스마엘이. 그죠? 예, 오늘날까지 아랍의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끝까지 이삭을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안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예. 다윗은 잘 기다려서 정말 훌륭한 왕이 되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최고의 왕 다윗 왕이다. 다윗 왕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드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절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냥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 사람들을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막 던져버립니다. 그 엄청난 고난, 이건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은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자가 6마리인가 그런데 6일 동안 굶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뼈도 못 추리죠. 뼈도 못 추리요. 그 10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도 타버렸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제 친구들도 전국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만난 여러 가지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러면서 지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은요, 17살 때 형들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말이 통합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자기는 노예예요. 자기는 종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미세스 보디발이 그를 유혹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 졸지에 요셉은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이라는 곳이 왕의 신하들, 정치범들이에요, 정치범들. 그래서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도우잖아요. 섬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백악관의 의전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의전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백악관 전체의
그 주방을 맡은 총 책임자, 음식 문제를 총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대통령하고 날마다 왕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치범 수용소에 와 있어요. 요셉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침 그 꿈들을 해몽해 주는 바람에 너무너무 신통맹통하게 꿈을 잘 해몽해 주니까 이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는 거예요. 복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 줄 때 요셉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제 복직이 되면은 자네를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걸로 잘 이야기해서 석방되도록 해주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마치고 나올 때하고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잊어버렸느냐?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얼마나 분노가 착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복직됐는데 왜 나를 빨리 안 부르나, 회복 안 시켜주나.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2년을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무릎을 치면서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정말 히브리 소년이 너무너무 해몽을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왕의 꿈을 쫙 해몽을 해주니까 막 왕이 입이 쫙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너를 모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를 보필하거라.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과 같이 꼬이고 인생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면서 뭘 배웠겠어요?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 하는 거, 이 행정력을 다 배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 그 감옥에 들어가서는요, 그 감옥의 죄수들하고 왕하고 날마다 대화하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왕실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또 정치, 외교, 궁궐의 질서라든지 왕을 모시는 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감옥에서 다 배웠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도요, 충분히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꼬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살이 속에서도 날마다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개만 더 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라,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요, 바울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했어요? 오히려 체포해가지고요, 매로 막 심하게 때리고서는요, 착고를 막 채워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 그 밤은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 여인을,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쫓아내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돌아온 게 이거냐 생각하면서 분이 치밀어 올랐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다리면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 불렀다 그랬어요. 찬송.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고난 속에서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괴로워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착고가 다 풀어지게 만듭니다. 막 옥터가 막 흔들려요.
문이 전부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간수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들고 막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잠깐만. 우리 여기 있다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또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 문제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도 아픔도 문제가 꼬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모든 것, 좋은 것, 성공과 실패, 또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건강과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하모니,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신 게 뭡니까? 교회,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죠? 한 몸인데 지체가 여러 개다. 그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목도 있고, 뭐, 대장, 소장, 뭐, 간장, 췌장, 그 다음에 십이장, 뭐, 폐, 그 다음에 뭐, 신장, 뭐, 심장, 그죠? 다 다른 이런 지체들인데, 결국은 뭐예요? 한 분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줄라베스타 장로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